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관련해서 몇 차례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식일 논쟁들은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일하는 예수님을 지적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결백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읽으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좀 시원스럽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답변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특히 이 안식일 문제는 여러모로 우리의 주일 성수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그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단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 길을 터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잘라내다가 그것을 먹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한 것은 밀 이삭을 자르고 비벼서 먹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일종의 추수로 간주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 제시된 율법뿐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랍비들의 유전,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까지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바느질을 하지 말 것, 또 반죽도 하지 말 것, 두 글자를 쓰는 것도 금지되었다고 그러고요.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것도 못하게 했답니다. 한 글자는 괜찮은가 보죠. 이런 일들을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목록을 만들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목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유전을 깨트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명백히 정죄당할 수 있는 일을 감히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들과 함께 계시던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잘 지키신다는 말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은 안식일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전을 깨트리는 행동도 대수롭지 않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답변하십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사울이라는 왕이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도망갔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당시 제사장이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거든. 다윗이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니까 성막에 있었던 그 진설병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달라고 해서 받아 먹었거든요. 원래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떡이에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는다면 그건 규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죄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설병을 먹었고 그것이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잘 대답하신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문제를 거론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답변하셨어요. 즉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죄의 문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의 지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도 그와 비슷한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4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행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막 안에서 죄를 지어도 정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막, 성전, 바로 그곳은 죄를 용서받는 곳이기 때문이죠. 같은 예를 하나 더 드십니다.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백성들에게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사장은 안식일날 성전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제사장은 안식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는 주일날 쉬라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주일날 제일 열심히 일하죠. 일주일 내도록 별일 없이 이렇게 말씀 연구하면서 주로 그렇게 지나다가 주일날은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면서 바쁘게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어가지고 원래 새벽 기도도 못 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얼마든지 용납되고 용서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란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 그거죠. 성전에 가서 양이나 염소를 잡고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그 건물 성전보다 더 큰, 아니 성전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계신다면,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 건물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설명을 우리가 많이 듣다 보면 마음속에서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 짓고 회개하는 삶일까요? 상당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또 일주일간 살면서 연약해서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죄 짓고 그 죄를 주일날 회개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라는 순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일주일 내도록 죄 짓고 그걸 모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회개하라고 회개 순서를 넣어둔 게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회개하고 잘못된 삶들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고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이지 주일날 와서 일주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거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 고백이 회개가 아니고 잘못 살았던 삶 자체를 바꿀 때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던 것을 돌아보고 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분히 상징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용서받는 것도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만 삶을 고치지 않고 용서만 구할 때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래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냐 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들어보았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고 나서 그의 집에 잔치하러 들어가셨었죠. 거기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하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긍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자비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고 둘 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3주 전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가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로 언약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그 인애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듯이 백성들도 신실하기를 요구하시는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셨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매우 변덕스럽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신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 7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리고 자기 죄들은 용서해달라고 용서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7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죄는 다 짓고 성전에 와서 용서만 구한다는 거죠. 그런 성전에서 주님은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건물은 성전이지만 더 이상 죄 용서도 없고 주님의 임재도 없는 그런 성전 아닌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보 뒤편을 참조하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전부 죄 짓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밖에서는 다 죄짓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온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죠. 회개기도 많이 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삶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 뒤에 이는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회개하는 이유는 또 죄 지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냐 그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은 사건이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으로 복음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그 일주에 첫째 날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이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어 버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밖에서는 강도짓 다 하고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강도의 굴혈,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깨어지고 성화되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를 따를 마음은 없고 죄 용서는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도 하나도 없고 어떤 추악한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죄는 주님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이 원하시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자 할 때 비로소 그 길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길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온전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고 치유의 길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즉 예수님께서 죄에서 벗어난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잘 따르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는 성전에 가서 죄 용서받고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님께 죄 용서받고 예수님 통해서 안식을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10계명 시리즈로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만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했고, 그것을 저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제4계명의 근거로 주시거든요. 거기서 날이 거룩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뭐가 거룩해집니까? 날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날로 삼음이 마땅합니다. 이 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 주일 성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구속해 가시는 날입니다. 칼빈도 주일 성수에 매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주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모이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루를 정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지 안식일의 대체일로 주일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안식일 계명은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잘 배우고 그분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 나를 지키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전부 안식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날과 달과 절기, 해 그런 거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로마 교인들에게 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부분을 칼빈이 주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구분해서 지키는 것은 미신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주일 성수를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타깝게도 역사적인 오류이고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선배들의 과오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날 아무도 일 안 하니까 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일이니까 그날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모여서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실은 오류가 있는 개념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버리십시오.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 안식일처럼 그 날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우리 구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킵니다. 정결하게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안식이에요. 더 이상 율법적인 조문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치유받고 용서받아서 참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